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가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건세도 있고 다시 얻을 건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본문에서 우리는 양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양은 순하기는 하지만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양 같습니다. 착한 마음은 있는데 항상 분별력이 부족해서 실수하곤 하지 않습니까? 또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선한 목자, 또 양의 문, 그리고 문지기로 자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양인 우리가 생명을 누리도록, 그리고 더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처럼 연약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이 풍성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의 양이 되어야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을,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서 자기 양을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3절에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이 아닌 자들은 풍성한 생명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캄캄해져서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또 19절 20절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닌 자들은 알아듣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사꾼 목자에게 또한 강도와 도둑에게 이용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양이 되어야만 이 풍성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까?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답게 살고 있습니까?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 예수님의 양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려면 첫째, 오직 양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문을 통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자의 인도를 따라 문을 통과하면 양은 우리로 들어가서 준비된 꼴을 먹고 물을 마시고 쉴만한 잠자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을 통과하지 않고 이 우리에 접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절도, 강도라고 말씀합니다. 절도는 그냥 몰래 도둑질하는 사람이고 강도는 아주 대놓고 폭력으로 도둑질하는 악한 자입니다. 이런 악한 자들은 문을 통하지 않고 담을 넘어서 양을 도둑질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또 문을 통하지 않는 자들은 절도요 강도라 하십니다. 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을 통하지 않으면 그러면서 우리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은 도둑질하는 범죄자라고 말씀합니다. 양들은 문을 통해서만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꼴을 얻을 수도 생명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양들은 문을 통과해야 먹고 마실 수 있고 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갈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문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다른 문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성경은 오늘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우리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제쳐놓고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는 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도둑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따라서 살면 구원을 얻는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자기들도 그렇게 살지 않고 살지도 못하면서도 마치 그렇게 사는 척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을 섬기도록 만들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속여서 그들의 그 마음과 정성을 빼앗는 절도요 강도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다. 결국 종교는 하나입니다. 그러니 모든 종교가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석가모니도 무함마드도 공자도 이미 자기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죄를 그들이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요, 새로운 재림 예수가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문선명이가, 박태선이가, 정명석이가, 이만희가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모두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도둑놈, 강도들입니다. 선하게 착하게 살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아주 고고한 사람인 양 외식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따르게 만드는, 섬기게 만드는 이 철학자들과 종교인들도 한마디로 말하면 다 도둑놈들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선한 마음을 이용해서 자기들을 섬기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오늘 성경에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양인 우리는 반드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 오직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고 예수님만 믿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둘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의 이름을 불러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문을 열고 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양인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양인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면 절대로 그를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망칩니다.
5절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양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그물을 깊은 데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으로는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따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인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지만 주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니 그래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주님이 내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양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정말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싶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만드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를 이끄실 때 너희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마음속에서부터 들려오는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르면 됩니다. 아니, 그래도 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가 성령의 소리인지 마귀가 주는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예,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내 마음속에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처럼 그렇게 살도록 계속해서 음성이 들려오면 그러면 그것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전달해야 될 목사가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온갖 세상의 이야기들만, 무슨 정치 이야기만 자꾸만 늘어놓습니다. 자기 경험했던 이야기들만 자꾸만 늘어놓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 성경 말씀을 풀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서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 말씀을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저 온통 세상 이야기만 잡다하게 늘어놓고 오늘 정치가 어떻고 사회 문제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만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준이 부족해서 오늘 지금 목사인 저에게 교육받으려고 지금 여기 와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바쁜 날 이곳에 와 있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에 보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고 믿는 게 아니죠. 물론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적어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에 온 겁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도망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옮겨야 됩니다. 그 교회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내가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내가 이 교회 너무 오랫동안 다녔고, 이 교회 건물도 너무 멋지고, 이 교회 성가대도 너무 좋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살아나려면 도망쳐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자기의 말을 하면서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저주를 하고, 그러면서 지옥 간다고 말하고, 또 자기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는 그런 교인들이라고 저주하는, 여러분, 이런 목사들은 거짓 목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그때도 거짓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따르면 모두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학식이 대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사람들이 지금 성도들을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고 지금 화가 있을 것이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 14절에도 바리새인들이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뽑힌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가 정말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지금 전달하는 그런 선한 목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목사인지 기준이 뭡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하느냐, 그게 기준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연구하느냐,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를 지금 전하고 있느냐,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지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말입니다, 성경을 설교하지 않고 자꾸만 예배 시간마다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자꾸 세상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교회 옮기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옮기셔야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해야, 여러분, 그래야 예수님의 양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려면 셋째, 목자를 알아야 합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를 알아야 합니다. 집에 키우는 애완동물도 집주인을 알아봅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양인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데, 깊이 아시는데 말입니다. 14절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지금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양인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을 좀 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 내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그것보다 내게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베드로후서 맨 마지막 부분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점점 더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아는 그런 양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지옥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만일에 우리의 노력으로 이 풍성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나의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내가 한 번도 죄 안 짓고 살았다 치더라도 또 내가 실수할까 봐 불안해서, 또 죄 지을까 봐 불안해서 떨려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는데 겁이 나서, 여러분 죽을 때 겁이 나서 죽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주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곁에 항상 계시면서 우리가 이기 때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아야 되고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본문 12절 13절에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지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지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해도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나를 지키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주님의 사랑, 이 은혜 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 들지 않은 잃어버린 양을 생각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예수님도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양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들을 인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목자의 마음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잃어버린 양들을 우리가 그들을 우리 안으로 인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전도하는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목자는 항상 그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가 되기를. 요한복음의 뒷부분을 읽어 나가면 정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내용을 봅니다. 간절하게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도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이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목자는 그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좀 부족해도 덮어주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 다 주신, 생명까지 주신 주님, 정말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그리고 지금도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시는 주님, 그리고 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이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목자이신 예수님을 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예수님의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사십시다. 다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고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며 우리를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은혜, 그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같이 찬양합시다.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른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음성에도 우리가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목자이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